저희 교회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주셨고 시편 1편 2절서부터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시편 1편 2절 말씀 있나요? 없나요? 예, 나와서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편 2절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케이. 오늘 말씀은 2020년도 뷰티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서 1장과 시편 1편서부터 1절, 2절, 3절을 토대로 뷰티풀 교회의 사역 리더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한 이게 하울링 톤데 좀 잡아주세요. 예.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에 각자 섬기는 영역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방향성과 그 스피릿을 우리 사역자들이 나와서 선포할 텐데요. 순서는 제가 하고 백전도사님이 청년부, 이준 사모가 치유, 강인자 전도사님이 양육, 그 다음에 이화정 집사님이 중보 및 행정, 에서 남선교사님이 펄페릭, 준비됐죠? 그 다음에 조진호 선교사님이 예배팀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은 그냥 1년 초에 그냥 외치기 위해서 보기 좋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톤을 세팅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송구연신 예배 때 드렸지만 송구연신 예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숙성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성경 공부 이 교육을 찰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율법책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목적이고 이 2020년 2020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잖아요. 묵상인 것이 이렇게 우리 헬라 문화의 이 묵상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히브리어 사고방식의 묵상이라는 것은 입으로 중얼거려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팀의 비전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말씀이 중얼거릴 수 있도록,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간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20년도 교육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교육부의 그 체제를 좀 바꿨어요.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어떤 거로 분리했냐면, 하나는 기초 프로그램으로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강한 용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초 프로그램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DNA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DNA가,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인본주의적인 여러분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가 오랫동안,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우월곡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그 말씀들을 나의 관점에서 내 생각을 적용시켜서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 좋은 일을 따라가고 선택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했을 때 그것이 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불렀죠. 그렇다면 기초 프로그램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DNA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sonship,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 은혜, 그렇죠? 섬김, 여러 섬김, 그 기초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초 프로그램 거의 9개월서부터 12개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 인카운터 12주 인카운터 시작하는 게 12주로 끝낸 분들이 없고요. 거의 3개월짜리가 6개월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출애굽기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에 우리가, 물론 이전에는 우리 강인자 전도사님께서 새신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도사님이 하실 거고요. 저는 그 기초판서부터 우리 강인자 전도사님은 오버랩 되면서 이제 어떤 교육의 과정을 저희 journey를,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뭐냐면 강한 용사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님의 DNA를,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강화된 훈련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말씀을 암송뿐만 아니라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혼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증과 또 거기에 대한 나눔과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되면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를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혼을 내가 birthing, 나의 영적 자녀들을 낳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즌별로 다른 토픽을 돌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건데,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DNA와 대행자로 됐다면 교회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데스니, 그것이 여러 부르심에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끌어들이게 하는 것이 저희 그 강한 용사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 목회자, 이런 라인이 블러 될 거예요. 여기 강한 용사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바깥에서 사역을 할 거고, 어떤 사역자는 교회에서 사역할 거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간증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2020년 동안 2020년 시작으로 할 예정이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 비전 캐스팅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DNA가 정체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강한 용사의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마시고 기초반으로 다시 도십시오. 여러분 인카운터를 계속 돌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출애굽기를 계속 돌아도 됩니다.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도는 가운데 그것을 정립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또 중보팀과 예언팀과 이런 팀을 통해서 누가 강한 용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지, 제 생각이 아니라 이런 회의와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씩을 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여정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약속들이 2020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육부의 재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백성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청년부에 대한 비전, 말씀을 통한 비전 계시를 나눠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나왔습니다. 먼저는 저희 2020년 받은 말씀은 교회적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시편 1장 2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저희 청년부는 이것에 의거해서 2020년 방향성을 정체성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공승희 전도사님이 우연찮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 곳에서 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일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정체성은 율법책을 즐거워함으로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책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행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저희는 이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깊숙이 깨달은 정체성이 변화된 청년이 나오는 열매로 세상에 자신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 청년으로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비전을 202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정체성으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한 저희 부서에 4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해왔던 저희 합창, 중창, 콰이어, BBB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팀이 이번 연도 치열한 저희 청년부 안에서 회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그것을 애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안에 BBB가 장착되고 BBB가 청년이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워가자라고 저희가 결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Black but beautiful. 네,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네, 그 뜻을 가진 것입니다. BBB 콰이어입니다. 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서지 않고 찬양하면 그냥 세상 노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할 때 우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려면 저희가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즐겁게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 먼저는 BBB의 청년부화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청년부가 공동체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공동체로 똘똘 뭉치기 위해 청년부 공동체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만남, 교제, 그리고 기타 생일, 어떤 개인의 이벤트 등등을 정말 저희가 살뜰하게 가족과 형제 자매처럼 챙기고 축하합니다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서로의 깊숙한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벤트,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서로 나누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체로 나가자. 조금 더 그저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어주신 역할을 우리가 깊게 더 하나님 때문에 해보자라고 청년부 공동체화에 목숨을 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동체화를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각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받았고 저희 청년 각 리더들이 모두 한 몸이지만 그들 안에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파워풀한 돈을 관리하는 회계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사역인 오중사역을 베이스로 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색깔들을 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청년 각 리더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배워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역으로 예수님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의 패기로서 그것을 해보자라고 청년부의 리더의 제자화를 선택했고 여기에는 수많은 훈련이 따를 것입니다. 말씀을 아주 그냥 깊이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재를 채택하고
보조적으로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물론 성경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지만 말씀을 정말 재밌게, 하나님의 마음이 써진 이 말씀을 즐겁게, 이 말씀 저희가 받은 2020년의 말씀, 대표 말씀처럼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재밌게 배울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나눴고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그냥 말씀만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20년, 30년 넘게 정말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제가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난 지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나가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색깔을 맞추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의,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샬라한 이런 것들을 입고 왜 그것을 맞춰 하느냐, 네, 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왜 옷을 예쁘게 입느냐, 그것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세계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청년이 살아야 모든 세대가 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유 사역팀장 이지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치유팀이 셋업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치유팀의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힐링을 위한 그 고정적인 시간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요 예배 1시간 전이라든가 아니면 주일 예배 후 1시간 후 1시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계속 이제 저희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유 축사를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인카운터 하잖아요.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인카운터 교재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툴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역자 스텝 리더들은 연 1회 치유 수련회 다녀오는 것을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 밖에 또 다른 이제 성도님들,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카야와 연합해서 내적 치유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치유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뭐 치유, 요즘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목요 치유 예배 때는 원리를 배우고 실습하는 위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강한 용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그 은사적인 부분을 되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예정인데, 처음으로 아마 방언 통변 훈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용사 들어가시는 분들은 must 다 하실 수 있게 되셔야 되고, 그분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방언을 한다 하면 이제 통변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전 교인의 방언 통변화 뭐 이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이제 법정 기도 트레이딩 플로어라는 사역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목요 예배 때 소개해 드릴 건데, 그게 또 교회적으로 오픈되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팀이 밖으로 나가서 치유 선교하는 것을 또 올해는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하고 내년에 또 미얀마 선교 갈 때 치유팀이 잘 세팅이 돼서 가서 되게 이렇게 정말 치유를 잘할 수 있도록 네, 이 모든 것이 이번 그 시편 1장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의 치유와 축사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삶과 또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 쓴뿌리와 또 어둠의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육 파트 지금 교육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교육 파트가 킹십이라 그러면은 양육 파트는 선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역대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기도하고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2020년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의 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송구영 씨 예배 때 마지막 투미 파트에서 선포하신 분들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다는 게 도구가 사실 입술이잖아요, 그죠? 도구는 입술인데 그 입술에 주목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담아져서 나오는 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딱 두 가지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느냐, 그냥 뭐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선포하느냐. 네,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운동력이 있어서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소리는 개나 소나 다름없는 그런 소리로 죽음이 예비된 소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은 더 이 표에 맞게 지난 10년 동안 보는 해였다면 이제 시작되는 그 한 해 시 출발점이 말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 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양육 파트에서 함께 할 수 있나. 근데 지금 공순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청년부의 백성혁 전도사님도 지금 정체성을 굉장히 주된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확고히 한다면은 믿음의 선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다르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것이냐면은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양육 파트에서 주로 제가 이제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인카운터하고 출애굽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지금 이제 격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카운터를 통해서 왜 필요하냐면은 내 안에 이미 형성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렬시킨다. 여기에 표대를 맞추고 인카운터와 그 양육의 방향성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갈 수 있게끔 격려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거닐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살피고 그리고 킹십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한 분들은 그것을 밟고, 또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힘든 분들은 다시 또 저하고의 만남이 또 개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만나고 싶으시면은 제자리에 걸음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출애굽기로 이렇게 몰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양육 파트에서 그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정렬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뷰티풀 교회의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을 지금 저는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과정을 밟는 가운데 뷰티풀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체득을 해야 하는 그런 여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선십과 킹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킹십에 들어가려면 선십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잡는 분이 있다면은 선십이 내가 과연 되어 있는가, 거기에 푯대를 좀 맞추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혹은 때로는 치유나 축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정을 지난해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권해드리겠지만 새해 들어서 예배가 세팅되면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시겠지만은 되게 자유함이 풀어지고 기쁨과 희락의 영도 풀어지고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증가될 텐데 먼저는 무조건 치유 축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터치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치유받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조금 좀 한 번씩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부분이 거기에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 여정 가운데 진짜 더 확고하게 정체성이 더 풀어지고 확실해지고 킹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팀의 이화정입니다. 오늘은 중보팀과 행정회관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0년 우리의 대표 말씀인 여호수아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지난 10년간 봤다면 이번 10년의 해는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리내고 선포함으로써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구체화시켜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이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 중보팀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뷰티풀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언약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되게 선포하고 다스리는 그 기도를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보팀 전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개인적으로 일단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영역을 트레이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타내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예정이냐면요. 그것은 저희가 그 분기별로 미리 그러니까 뭐 1월 한 분기 1, 2, 3월이면 1월 달 아니면 4월 달 그 매 분기의 앞선 달에 중보팀이 1박 2일로 전략 기도의 날이라는 것을 가져서 미리 한 분기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과 이루어져야 될 것과 어떤 방향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 기도의 날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저희 교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새벽기도, 예.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그런 전형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내는 기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새벽기도의 영성, 새벽기도의 어떤 걸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철야기도, 그다음에 금식기도 각각의 기도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돌파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중보팀이 아직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부분들을 훈련하고 배워서 그런 게 좀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중보팀 인턴이 2분 계신데요. 그래서 인턴을 또 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인턴 양성을 위한 그런 베이직 교육이라든지, 왜냐하면 중보팀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한번 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그런 인턴 양성을 위한 베이직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팀은 그렇고요. 그리고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의 방향성은 역시 이것도 이제 다스리는 자로서의 행정을 하는 것이 저희 2020년의 목표인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인간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머리를 짜서 뭐 이런 것이 되게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게 되게 좋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기획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신데 그거에 어떻게 우리의 구조를 맞출 것인가, 우리의 전략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반대적인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되게 안 될 것 같고 이상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일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도 어떤 한국 전통의 구조를 바꾸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해서 행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예배의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구조잖아요. 이런 거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찬식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뭐 나누다가 그다음에 말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파격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겐 되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이것을 한 이유가 주님의 마음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에 최우선으로 마치고 그것에 우리의 행정을 맞추는 것이 저희 2020년 나아가는 행정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펙트 팀에 있는 에스더 남입니다. 저의 계획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각각의 그 어떠한 삶에 있어서 또 개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미 그 마음들을 다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요동하실 거예요. 누구에게는 힘들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는 확정된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벌써 이미 발을 떼고 있는 마음으로, 각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제 주님이 하시겠다 하셨고요.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움직이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복잡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미 그분이 앞장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에 또한 이미 주님이 저한테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주님, 저는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이제 곧 미국 가잖아요. 남아서 할 일이 없는데요. 주님 그러셨어요. 에스더, 이제 다음 시즌을 넘어가자. 여기서 일은 이제 끝났다. 저에게는 이미 떠나시는 예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 주님이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것만 믿어주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밟고 섰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개개인이 순종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맞추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분이 왜 앞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봉 형제님, 열심히 주님 안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에게 순종하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 말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건 그냥 저희가 속는 영역이고 우리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봐라. 토네이도가 돌아가도 나를 봐라. 태풍이 몰아쳐도 나를 봐라. 그것만이 저희 할 때 가야 할 길이에요. 세상에 어떤 요지경이 나고 지금 이 교회에서 내 옆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개개인이 주님과 함께 해서 가야 될 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배팀 디렉터 조진엽 선교사입니다. 네. 네. 올해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배웠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이제 입으로 소리내어 얘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그 하나의 뜻으로 머무르는 단어가 아니라 그 주야로 묵상하면 그 입으로 소리내는 거면 그럼 우리가 주야는 밤낮이잖아요. 그럼 밤낮으로 소리내는 거면 하루 종일 뭐 저쩌고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안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뜻이 거기에만 멈춘다면 그 뜻을 찾아보니까 궁리하다, 뭔가 개발해내다,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계속 그냥 하는 건데 제가 저에게 주신 계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생각나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팀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가는 방향성은 뭡니까? 주님을 알아서 정말 7대 영역으로 우리 밖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 10년은 보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보고 품게 하신 거는 세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분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예를 제가 예배를 음악으로 들어볼게요. 음악. 이게 굉장히 또 극명해갖고 음악으로 잘 들을 수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음악을 하죠. 그죠? 그럼 밖에서 하는 음악은 교회에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도 밖에서 하는 음악을 주님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의 연장선의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업으로 하잖아요. 요즘 많이. 그죠? 그런 게 되게 많은 것처럼 이제 그게 통일이 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예배의 방향성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요식 그 간식팀 밥팀 밥스팀이 나와서 밥팀이 나와서 했는데요.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냥 여기서 밥을 섬기는 팀이 아닙니다. 요식업계에 있는 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효진 집사님 팀은 여기서 밥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밥을 드리는 그걸로 그 느낌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팀도 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사운딩 라이츠라는 팀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 이 장소에 들어올 때 제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여기에서 합쳐서 들어와서 이 장소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들어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장소를 합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는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뭔가 나가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더니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는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통로로 마음을 주신 게 사운딩 라이츠가 예배팀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는 사운딩 라이츠가 예배팀이다라는 말을 제가 약간 비공식적으로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뭐죠 하는데 이제 올해 말에 그게 딱 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약간 복잡한 얘기고 이제 눈에 보여줘야 되는 얘기인데 에서 선교사님께서 우리 스태프 수련회에서 책을 4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책 4개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경계선이 다 무너진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 이렇게 계시로 온 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게 하나 되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팀은 그쪽의 방향성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예배팀이 지금 현재 찬양팀이라고 불리는 이제 예배팀 안에도 이제 플래그 팀이 있고 깃발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하는 팀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찬양팀이 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찬양팀은 일주일에 저희가 16시간 정도를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모였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11시 반에 만나서 밥을 먹고 막 모든 콜스를 다 같이 했어요. 뭐 연습도 같이 하고 나눔도 같이 하고 음악 연습도 막 개인 연습도 여기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세팅을 통해서 또 올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그들의 삶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까지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팀은 사실 연습하고 뭐 교제하고 하면 일주일에 사실 얼마만 모이면 될까요? 원래 전형적인 모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한 4시간 정도 모이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나머지 삶은 알아서 하라는 시기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션팀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션팀은 이제 교회에서 다 나가는 방향성과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일환으로 이런 예배팀의 스케줄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작년 그 말에 정말 그 마음을 주신 게 그 개개인들이 나가는 삶에도 다 우리가 관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팀에서. 그래서 그런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예배팀이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앨범을 내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운딩 라이츠는 소리나는 빛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그게 예배 음악이든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음악을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근데 음악 말고도 다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관여해 줄 건데 지금은 음악을 예로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 이제 찬양팀 중에서 음악 뮤지션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 음악을 하는 것들은 예배팀이랑 원래 그동안은 상관없었어요. 교회에서. 뭐를 하던 뭐 그냥 교제하면서 너 뭐 하냐 요즘 뭐 나 요즘 누구 세션해 뭐 해 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예배팀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제시해 주면서 나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엔터테인먼트 컴퍼니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은 예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부터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예배자들 세울 때도 그들도 다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거기서 계속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영성이 어땠을까요? 어느 수준 이상이었겠죠.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때에 그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찬양을 전혀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야. 근데 찬양은 잘 몰라.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 저는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음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예배팀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배팀에는 꼭 뮤지션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굉장히 적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적용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팀은 좀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걸 되게 많이 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갈 때에 우리가 그 앨범 작업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그런 걸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구체적인 거는 막 저희가 막 유튜브도 막 생각하고 있고 어떤 그런 빛을 내는 일환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로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팀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루는 게 저희 예배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의 어떤 톤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이 들으셨고요. 이제서부터 우리가 2020년도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각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다양한 곳에서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떤 도전이 참 위로가 돼요. 왜냐면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얘기하자면 저는 패닉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보면서 되게 패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예배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정스럽게 그리고 부흥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죠.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되게 걱정.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걱정해요.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리더들끼리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뭐가 잘못되면 목사님이 다 욕 뒤집어 먹는다.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 안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 따라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즌에 우리 함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성도를 비판하는 말, 또 목회자를 비판하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침묵, 제가 그 입을 닫으라. 영어로는 좀 더 세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죠? 닫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로 해야 되냐면 각 사람들마다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한 얘기를, 소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줍시다. 그러는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언어들을 서로들에게 사용했을 때 아마 2020년도에 아마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찬양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이게 좋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